3월 22일 주일 예배를 임례송 부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을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정의의 오른팔 쳐드신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산천아 종로가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을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을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리옵나이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각 가정에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힘써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우리 모두 새기며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처한 환자들과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퇴출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이단 사이버 신천지에 빠진 형제 자매들이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당의 봉쇄로 인해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예배가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태산 같은 믿음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재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깨닫고 우리가 더욱 올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해 주시어 기쁨과 희망을 주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월 신학기가 시작되지 못하고
4월 초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지켜주시며 사업과 직장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받는 가정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수성교회 교인들 지금 비록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지켜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희가 이 예배당에 다 모여 같이 예배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시온성가대 솔리스트인 박수민 성도님이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 2주만 지나면 만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가운데 있는지 매우 궁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긴장을 놓지 마시고 이 전염병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힘을 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주 초에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지난주 주일 본당 예배를 드리다 40명 넘게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사회와 각 방송사에서는 한국의 교회들이 정부에서 그렇게 다중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당신들은 신천지와 똑같아. 신천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며 종일토록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들을 치료하지 말게 하라. 구상권을 청구하라. 온갖 비난이 쏟아진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신천지가 받았던 모든 비난들을 한국교회가 이제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비난을 받아도 한국교회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전 국민들과 한국교회에 큰 죄를 지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고, 이 사건이 마무리된 동시에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겠다고 공식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지켜보며 같은 하늘 아래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세상은 본당 예배를 잠시 좀 중단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왜 교회들은 본당 예배를 그렇게 사소할까요? 여기 뭔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들이 재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교인들 관리하려고 하는 짓이다 라고 평가하지만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본당 예배를 어려움 중에 지키고자 하는 데에는 이게 참된 예배로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본당 예배를 줄기차게 드리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인식은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전에 몇 주차 예배 드릴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교인은 어떤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던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 압박기 그 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본당 예배를 사수했던 것이 한국 교회의 역사였고 6.25 전쟁 때에도 그 피난길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예배했던 것이 한국 기독교의 예배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정신과 계승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당 예배를 사수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억압과
고난보다도 덜해 보이는 전염병 때문에 본당 예배를 포기한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가장 큰 이유고 가장 큰 본당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자 하는 정신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성장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한국 교회 예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꼭 본당에서 함께 모이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이냐? 위급한 상황에서 각처로 흩어져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기로는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예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함께 모이는 데에 어려움과 위기와 이웃의 위험을 전달할 때에는 흩어진 예배는 과연 불가능하고 이건 비성경적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드리는 것도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흩어져 드리는 예배도 종종 있었음을 우리는 기록 문헌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는 흩어져 각 마을에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으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침을 받아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민족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것도 기독교 역사예요. 로마의 시대 때에 기독교의 박해가 극심할 때에 각자 성체를 하나씩 붙잡고 토굴로 들어가서 홀로 예배했던 것도 기독교 예배의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것이 정당하다 옳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핍박 가운데 예배했던 적도 있고 어떤 경우는 흩어져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기독교 예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염병으로 인하여 흩어져 드리는 각 가정의 예배, 영상 예배도 하나의 예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서 흩어져 드리는 예배를 누가 잘못됐다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예배도 소중하고 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아직 이 논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지난주 통계에 의하면 서울 경기 지역에만 돼도 3분의 1의 교회가 본당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본당 예배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논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편에 있어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흩어져 드리는 예배도 가능하다라는 측과 그렇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본당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는 측이 아직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결정적인 수치입니다. 3분의 1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단지 교회 재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인 수 줄어들기 때문에 본당 예배를 사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거에는 바로 본질적인 문제, 이것이 참된 예배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예배에 대한 논쟁은 오늘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 때에도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바로 안식일 문제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과의 치열한 다툼이 일어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법적으로 규명된 대로 해야 된다고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날 손마른 병든 자를 치료하는 주님을 죽이고자 하고 고발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대로 지키자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모세 때의 명령을 법대로 지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되 안식일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마른 병든 자를 치료하려 할 때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고소하려 할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오늘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지키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대목들이죠. 안식일 지키는 것 좋다. 그런데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알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을 직설적으로 던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되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법적 가운데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 살리기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고발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 날 손마른 자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의도적이죠. 피해 갈 수 있음에도, 즉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구태여 병든 자의 손을 치료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히 그들에게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즉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걸 떠나서 제도적, 법적으로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그 당위성만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것입니다. 너희가 6일 동안 심한 노동과 고통 가운데 살아서 하루는 나와 함께 평안히 즐기자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본래 목적입니다. 인간은 범죄 이후에 노동을 해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없이 계속하여서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인간이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모든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실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갈취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법적인 도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소하려는 자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손마른 자의 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의 문제, 즉 본당 예배냐, 흩어져 드리는 예배가 옳으냐, 이 논쟁이 종식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장 좋은 것은 이 시기가 지나가고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됩니다. 우리가 이런 날들을 소망해야 됩니다. 제가 수주간 설교를 녹화하기 위해서 홀로 본당에서 선포를 하는데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주고받는 이런 응답이 없는 곳에서 홀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아십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지난주부터 우리 집사님이, 관리 집사님 한 분이라도 앉아 계셔라. 그러니까 내가 훨씬 나았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우리 부목사님은 영상실에서 녹화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 집사는 혼자 이 수백 명이 앉아있는 장소에 앉아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좀 힘이 나요. 왜?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고독하고 아프지만도 흩어져 드리는 예배도 고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정부와 시민사회에서는 주일 많이 모이는 본당 예배를 자제하라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예배를 막자는 것입니까? 전염병을 막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흩어져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부와 대구시에서 다중이 모이는 주일 본당 예배를 좀 자제해 달라는 것은 예배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을 막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부응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전 그게 답답한 것이죠. 전염병을 막아 생명을 구하자는데, 시민을 안전하게 하자는데 교회가 왜 거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핍박입니까? 기독교 말살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염병을 막자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자는 것이 아닙니까?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도 생명을 살리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본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드리는 이 예배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미로서의 귀한 예배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흩어져 드리는 이 예배가 보다 더 성숙되고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의 교회에서는 지금도 본당 예배를 사수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참된 신앙으로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행해지는 이러한 것은 예배를 막자는 것이 아니요, 전염병을 막자는 것에 있다면 생명 살리기에 한국의 전 교회들이 동참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본당 예배냐 안 했냐 이런 논쟁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한국의 교회들이 빨리 이 전염병이 그치도록 하는 일에 협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병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진들과 공직자들, 많은 관계자들이 밤낮 없이 수고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 모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피폐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이를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생명 살리기에 이제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 수입이 줄어든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비축된 헌금이 있다면 이제 풀어서 어려운 이웃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돕는 데 한국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언제까지 본당 예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 가운데 있으려 합니까? 이건 이미 성경적으로 답이 왔습니다. 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참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느냐라는 주님의 답을 듣는다면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안식일 논쟁을 넘어서서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람 살리는 운동에 우리가 쓰임 받을까 고민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 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0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수성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각자 여러분 아픈 마음으로 이 시대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공적 예배 모임은 4월 4일까지 지금의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유치부 초중고 개학 시기가 4월 6일로 연기되므로 교회도 이와 같은 일정에 맞추어서 일단 4월 4일까지 교회 모든 공적 모임은 잠시 중지하고 이후 일정은 당내에 모임을 갖고 추후에 빠르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헌금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교회 구자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금하기 어려운 분들은 예배 때마다 각자 예물을 드려 모아두었다가 본당 예배 시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혹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그 명단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름과 명단이 빠진 분들이 계시면 교회 행정실로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구역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필요한 교우들도 계시면 교회로 연락하십시오. 교회가 비치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직원들이 직접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11조 운동도 벌일까 계속 운동 중에 있습니다. 여분이 남아있는 마스크가 있으면 교회로 갖다 주시면 모아다 어려운 이웃들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양승갑 집사님, 송미정 집사님 가정에서 대구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서 수건 200매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귀하게 잘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교계 동정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코로나 퇴치를 위해 총회 사회봉사부와 대구 기독교 총연맹에 일정액을 기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방역 3차 실시했습니다. 엊그제 군 방역팀에서 교회 곳곳에 방역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송령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면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어르신들과 모든 관계자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명 살리기 운동에 힘쓰기를 작정한 온 교우들과 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어서 아동부 예배 영상입니다. 아동부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얘들아 안녕. 잘 지내고 있어요?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봄날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갈 수 없어서 심심하기도 하고 많이 답답하죠. 친구들,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말로만 지루해, 답답해, 심심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게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꼭 기억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친구들, 혹시 기억하고 있는 기념일 같은 게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생일, 친구 생일, 부모님 생신, 어린이날,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또 어떤 기념일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에게도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기념일이 있어요. 일단 전사님 생일, 부모님 생신, 그리고 친구 생일, 그리고 조카들 생일, 크리스마스, 그리고 행복한 날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기념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뭐라고 뜨는지 알아요?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친구들,
뜻깊은 일이나 잊지 않고 마음에 꼭 간직하고 기억하고 싶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기록해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나 글이나 사진으로 기록하면서 간직하고 싶은 것을 잊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기념해야 할 뜻깊은 일이 나와요.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일이에요.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어요. 친구들, 유월절은 우리에게 설날과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지켜주시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죽음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또한 유월절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에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절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 몸이란 사람들이 죄를 깨끗하기 위해 찔리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몸을 말해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후 그들에게 너희는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이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린 피가 새로운 언약이 되었어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키신 마지막 유월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우리는 유월절이 아닌 성찬식을 지키며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며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지요. 떡을 함께 나누며 생명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몸을 기념했어요. 잔을 나눔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기념했어요.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어요. 성찬식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몸과 흘리신 보혈로 늘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